네, 사사기에 들으셨는데요.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 줬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12지파에게 분배한 가나안 땅의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사해바다가 보이시는데요. 그 옆에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 연두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영토 안에 시몬 지파가 이렇게 조그맣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와 같이 유다 지파의 영토가 오늘날의 지중해 그 서해안 블레셋 지경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시몬 지파의 영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을 잘 봐주시고요. 오늘 나오는 드빌이라고 하는 지명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스밧이라고 나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지명들이 그렇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은 갈렙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고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 그가 갈렙 아닙니까? 갈렙의 족보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였는데 엘리바스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나스였고 그나스의 후손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니엘이 나오는데 그는 갈렙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조력자들이요 모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이 야곱의 자손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단일 민족은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는데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 오늘날의 유대인들처럼 극단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동양인도 유대인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타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아무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타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럇 세벨, 즉 드빌이라 일컫는 이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줄까 하니까 토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이 광야 지방에서 살아가려면 우물이 중요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삭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요성이 높은 우물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 우물을 둘이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렙과 그의 동생 온니엘 그리고 악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갈렙이 이들을 흐뭇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흐뭇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갈렙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산지 지방입니다. 이 유다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구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선뜻 그것을 내어주었고 기럇 아르바, 조금 전에 우리가 유다 산지에 있는 헤브론의 지명을 봤었는데요,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14장에 나왔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연령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연령에도 그곳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0년 전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출애굽 생활을 시작하면서 40년 전 그의 나이 40세 젊었을 때 그는 가나안 정탐꾼으로 나갔었습니다. 그와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 민족은 우리들의 밥이라, 이렇게
그들의 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성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겼음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봤고 그것을 모세에게 보고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정탐꾼들이 있었지만 그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믿음이 80이 되었어도 전혀 이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았고 그의 같은 족속인 온니엘 악사에게까지 이 담대한 믿음, 진취적인 믿음, 개척정신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에 들어섰는데 가장 먼저 다루는 인물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여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사사기를 열면서 첫 번째로 들고자 하는 이름이 있으니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담대함, 연령이 들었어도 사그라들지 않는 그의 믿음, 계승되고 있는 그의 믿음을 높이 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취하고 계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인 겐 족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갔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족속에 속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름을 겐 족속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겐 족속, 모세 장인의 족속도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합류한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와 함께 점령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나오죠.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랏 남방, 즉 유다 것입니다. 네게브 광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해바다가 보이죠? 사해바다 기준으로 해서 유다 남방은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에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희박할 수밖에 없는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인 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인 겐 족속은 미디안 광야에서도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인 겐 족속 후예들도 바로 이 광야 지역을 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본래 살던 환경에 걸맞게 땅을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장인 후손들도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면은 헤브론 조금 아래에 있는 후르마라 하는 스밧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네, 이어서 18절을 보면은 지중해 서해안 쪽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또한 점령했다고 기록하죠. 이 지역은 장차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학자들은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이 블레셋 족속의 조상들은 헷 족속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계 문화사에서 공부할 때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 민족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줄여서 헷 족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이제 세계 문화사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강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겉으로 봐서는 애굽처럼 철병거를 가진 강성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겉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만약 그들이 갈렙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였더라면 그들을 못 이길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 영적인 의미를 취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은 단칼에 끝나는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이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블레셋과 같이 우리 안에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이 불순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치도 어둠의 요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 의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어둠의 요소를 한 터럭이라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화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1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와 같이 강성한 요셉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해바다 옆쪽에 유다 지파가 지금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요셉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형편을 21절에서 알려주는데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사사기가 기록되는 순간까지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정복은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진행형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이길 것이냐, 먹힐 것이냐, 잠시도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할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정복은 많은 시행착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5분 동안도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했던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 윤함의 사모님의 말을 주일 오후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그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5분도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